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맨 앞부분 창세기고요. 16장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장 또 17장까지도 좀 볼 텐데 중간중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믿음에 대한 얘기 지난주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째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능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자, 이런 믿음 가지면 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은 평안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믿음 가진 분들 우리 종종 뵐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누구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외치면서 그것이 어찌 가능합니까? 라고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선교 중심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책망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이분들의 기준은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이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졌다고 자부하는 분들 가운데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큰 교회를 지으려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칭찬보다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천국에도 가고 복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서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믿음이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은 그 후에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이름은 하갈로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 당시에 이 상속자가 없는 자녀가 없는 이런 가정에서 행하던 풍습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부인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흔치 않게 양자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쯤 됐으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두 번째 부인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라가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두 번째 부인이 상속자를 낳는 경우에 본처가 홀대받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 방법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왜 빨리 자식을 허락하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나고 키운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따라서 그때까지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양자를 얻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기 낳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뭐죠? 그렇죠. 두 번째 아내를 낳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들은 이것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죠?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자 양자 드리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로 줍니다. 자,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사라의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도 이런 사라의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까지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애굽 여인인 그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라도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이루었으니까 이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 부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하갈이 임신하자 사라가 걱정했던 일이 생깁니다.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사라는 아브라함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사라는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이 모욕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다 아브라함이 자초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단속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자신을 원망하자 당황한 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을 다스릴 권한을 허락합니다. 자, 그러면요, 화가 지금 치밀어 오를 대로 오른 이 사라는 하갈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6장 6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학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학대라는 말은요,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또 거칠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사라는 하갈을 다시 종의 직분 또는 종의 신분으로 되돌리고 감당하기 힘들고 또는 더럽고 천한 어떤 일, 이런 것들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겠죠? 매번 꼬투리를 잡아서 매질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학대를 못 이기던 이 하갈은 도망치고 마는데요. 아니 여러분, 지금요 홀몸도 아니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임산부 하갈을 학대하다니, 이게 어디 평범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앞서는 하갈이 아기를 가졌다고 사라를 멸시하더니 이제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멸시와 학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된 그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닌가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결과를 얻는다면 누가 믿음 갖고 싶겠습니까? 가정이 멸시하고 학대하는 곳이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된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는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신앙 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부터는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놓친 게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말씀 볼 텐데 지금 창세기 17장을 이제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한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요, 100세 된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앞서 여러분, 불가능을 지금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더니 믿음이 줄어든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지금 낳아서 키우고 있는 이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과 한 약속의 성취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을 보면 멸시가 있고 학대가 있고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결과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자신은 원하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고, 또 지금 가정에 불화가 있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아이를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하갈로부터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약속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 있지는 않을까요? 자,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명예도 지위도 때로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우린 수많은 것들을 다 얻었는데 다 내가 원하는 것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평안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 집안이 시끄럽고 관계가 뒤틀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울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결과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을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이것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얻은 내 것, 현재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들이 더 보존되고 풍성해지기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난 14년 동안 멸시와 학대가 있고 반목과 질시가 있는 그 가정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방금 읽은 19절뿐 아니라 16절과 또 21절까지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이삭이라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는데도 비참한 결과를 얻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중요한 그 2가지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적을 사용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과 이 90세가 넘은 사라가 아이를 출산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바심을 낸 나머지 이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그 방법을 써서 아이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불행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99세에 오셔서 이 아이를 이제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변 상황이 점점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5세까지 한 10년쯤 기다리다가 그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맙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불안감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뜻을 이루고도 비참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아브라함이 한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그 후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믿었지만 그는 세상 속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 풍습 속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인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삶에 이루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만약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에 더 마음을 열고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구별된 방법은 무엇일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재물을 얻었잖아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가축대와 재물을 얻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 다음은요, 무릎 꿇으셔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구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이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10년. 근데 실제로 기다려야 하는 연수는 얼마였죠? 25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10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근데 아브라함은 10년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을 탓하려면 우리가요 10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신앙이 되려면. 자,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방법이 보이지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다, 주식에 투자할 때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자꾸 듣는 겁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내가 시기를 놓치겠다는 생각에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돈 된다고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작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재물 얘기 이런 거 했지만 사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룰 수 있어요. 뭐 지금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분들,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 만날 이성이 없다, 아이 낳기 힘들다, 혼자 살아야 한다, 뭐 여러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가? 그런 사람 만날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는 권위를 얻지 못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나도 사용해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뜻을 행하면 결국 불행해진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 한다면 잠깐 좀 멈추시고 자신의 그 믿음의 길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한번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과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렇게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조용히 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겠다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약속의 성취와 함께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동시에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